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오늘 화요일이지만 우리가 또 얼굴도 뵙고 또 화면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 복장에 드러난 제사장 의복에 드러난 복음에 관하여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요일 시간에는 이제 조금 성경 공부처럼 평소에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을 한 번씩 짚어보면서 그게 우리의 삶과 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또 그게 복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 번씩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특별히 제사장의 복장, 의복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조금 다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복장들의 혹시 차이점들을 아시겠습니까? 이 앞에 화면에 나오는 뭐 같아요? 이게 이제 화려한 문양이 대제사장 복장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이제 애복과 가슴의 흉패와 머리에 있는 이 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통 안에 있는 흰색 세마포 복장만 하고 있는 게 제사장 복장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입히라라고 했을 때는 대제사장 복장으로서 성소와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는 대속죄일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아론의 복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의 화려한 복장을 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약간 달라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화려한 복장이 아닌 일반 세마포 복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거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은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제사장만 이렇게 화려한 복장이고 아론의 자녀들이 이제 처음에는 4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4명에게 제사장 복장을 입히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면은 반차와 반열에 따라서 제사장 복장을 입혔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한 명,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복장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 복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뭔가 좀 특이한 점이 보이시나요? 이 차림새에서 뭐 다 흔히 봤고 잘 아니까 얼른 눈에 안 띄지요. 제일 밑에 발을 보면 어때요? 네? 신발이 없어요. 네. 여러분, 제사장은 신발을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왜 안 신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와 같이 제사장들은 신을 신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의 발에 묻은 미량의 먼지들이 성소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어 뜰에 두도록 되어 있었고, 또 성막에서나 번제단에서 봉사하기 전에 그들의 손발을 씻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더러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계속 가르쳐졌다. 네. 요즘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그런 교회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대부분은 신발을 신고 다니죠. 예, 저는 어 이제 아주 시골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 아니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신발을 벗고 이렇게 양말로 이렇게 들어오는 교회는 사실 제가 드물게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게 '야 이게 구도자들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겠다.' 왜요? 여름에 요즘 그 여청년들 아가씨들 양말 신어요, 안 신어요? 전혀 안 신지요. 스타킹? 이런 거 전혀 안 하죠. 근데 그 맨발을 그냥 뭐 갑자기 본인의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발에서 인제 막 뛰어다니다가 땀 날 수도 있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은 자기 집 외에는 없는 곳인데 갑자기 교회 초대받아 가지고 갔는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니까 어 뛰어다니다가 먼지 나는데 뛰어다니다가 보면은 인제 발 주변에 뭐도 생겨요. 검은 먼지띠도 생기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끼리는 예배 거룩하게 열심히 찬양하면서 잘 드리지만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조금 더 문턱을 낮추고 쉽게 적응해서 그들이 교회에 조금 더 용이하게 또 편한 방법으로 적응을 하면서 교회 다닐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을 선교적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누구든지 쉽게 편안하게 그래서 교인들은 가능하면은 앞좌석으로 앉으라고 그러고 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용히 그냥 누구도 알지 못하고 또 뭐 친하지도 않으니까 조용히 앉았다가 갈 수 있도록 뒷좌석을 손님석으로 보통 배려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선교적 방향, 또 열린 교회, 낮은 문턱 이런 차원에서 요즘은 이제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일반화가 되어 있죠. 대형 교회들뿐만 아니라 일반 작은 교회들도. 네. 예, 옛날에 어른 앞에는 맨발로는 못 가고 반드시 버선이나 양말이나 이제 발을 가리우고 이제 갔어야 됐었죠.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상황이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신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신발을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 그러니까 성막 입구 쪽에다가 벗어놓고 들어가야 됐고 또 그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봉사 전에 그들의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만 했어요. 그 손과 발은 번제단과 회막 문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지요. 물두멍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수대야 같은 겁니다. 물대야. 그래서 거기에서 손과 발을 간략하게 씻고 물론 다른 데서 이미 씻어 가지고 온 것을 거기에서 정결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레물은 어떠한 미세 정말 그런 작은 먼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사람들은 어떤 더러움도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게 생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신발을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더러움도 제거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신발 없고 깨끗이 씻으라는 것은 외형적인 정결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정결함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요?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요. 하나님 성전에 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요? 정결한 마음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들어오자마자 다른 생각 안 하고 항상 앉아서 여러분들 뭘 하셔요? 기도를 하죠. 무슨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좋죠. 하지만 더는 하나님, 제가 오늘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당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정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제 마음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상의 먼지의 잡생각의 먼지들, 세속적 잡생각의 먼지들, 또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근심의 먼지들, 우리 아이 어떻게 하지? 시험에 합격할까? 직장은 잘 구하나? 아이고, 또 뭐 집에 관련된 거, 또 건물, 임대인, 이런 모든 것들에 관련된 그런 것들,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그런 모든 잡생각들을 버리고 그런 먼지들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정결하게 따를 수 있는 주의 진정한 자녀가 되도록 오늘 함께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제사장에게는 신발이 없었다는 것, 그런 의미를 상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성소의 제도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 우리의 정결과 우리를 하늘나라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모든 장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성경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에 대한 다른 어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 유대 역사가들의 어떤 것과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의 영감의 글에 나타난 글들을 통하여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더 가지고 왔습니다. 좌측에 우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둠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흰색인지 검색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보석, 하나는 우림, 하나는 둠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좌측에 우림, 우측에 둠밈입니다. 제사장의 흉패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림에게 뿌연 안개가 끼어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게 아닙니다. 둘째, 둠밈에게 반짝 빛이 난다. 그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허락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351쪽에는 우림이 좌측에 있고 둠밈이 우측에 있는데,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졌다. 여호와 앞에 결정을 구하는 문제가 제출되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미디안 백성을 추격하리이까? 하지 말리이까? 라고 했을 때, 추격하리이까? 라고 했을 때 오케이 라는 사인이 난다면은 둠밈에서 빛이 반짝거리는 거죠.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이 사울 왕을 제거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림에게서 우림 쪽에서 뿌연 안개가 있으면 아니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 그래서 빛이 여호와 앞에 결정을 구하는 문제가 제출되었을 때 빛이 바른 쪽에 있는 보석을 둘러싸면 둠밈이죠. 바른 쪽 우측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의 혹은 승인하셨다는 표이고, 구름이 왼쪽 보석을 둘러싸면 구름, 안개 같은 게 둘러싸면 그것은 거부 또는 불찬성의 증거이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시하는 문제에 대한 승인과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두 가지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은 복장에 관련된 계속해서 그 복음과 연관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한 가지 12개의 보석들이 있었지요. 대제사장은 세마포옷, 흰색 세마포옷을 입고 그 다음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제사장 복장을 입고, 그리고 그 앞에 에봇이라는 앞치마 같은 거, 그리고 그 에봇 위에다가 12보석이 담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담아서 그것을 끼우고, 그리고 어깨 견대로 매가지고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거기에 이제 금으로 되어 있는 금패를 붙이고, 금패를 붙인 그것을 잡아주는 것은 파랑색 끈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12보석이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12보석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고요. 또 12보석이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계시록,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어디예요? 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약간씩 다릅니다.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너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에 성의 성곽을 이룬 것이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 있는 이것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히 대제사장의 12개의 그 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한다, 이것을 더 넘는다는 것을 계시록이 그 확장성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번에 이제 성의 기둥, 성소의 기둥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60개의 이스라엘의 대표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이루는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곽의 이런 모든 것들이 12보석, 12지파, 이것도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의 보석들입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대제사장 흉패에 있는 보석들, 이건 이제 그 부조화 선지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제사장 흉패에 있는 보석들과 새 예루살렘 기초 보석들. 첫 번째 성류석, 담황옥. 이름은 다른데 영어 이름은 어때요? 토파즈로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아요. 한글 명칭만 지금 다른 거예요. 두 번째 황옥도, 녹보석도, 영어로도 에메랄드 똑같아요. 세 번째 남보석도 똑같아. 뭐가 달라요? 밑에 세 개가 이제 사진 없는데 홍보석 영어 이름이 똑같은 걸로 봐서 약간 다르군요. 예, 밑에 세 개 중에서 우리 장로님 잘 보셨네. 저는 사진 하나 없어가지고 그건 뺐는데 예, 두 개, 그 다음에 사진 없는 이것까지 세 군데 정도가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복장,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세 개 다른 것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많이 비슷한 것으로 봐서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것들이 새 예루살렘 기초보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는 여기에 12보석의 의미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금에 물린 12보석들이 네 줄로 배열되어 있었다. 여호와의 명령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12보석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 영원히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피로 탄원할 때에 회개하고 믿는 각 영혼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에 지니신다. 지금도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탄원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가슴에, 예수님의 그 가슴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 각 사람의 이름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12보석이 의미하는 거고, 그 계시록에 있는 12 그 기초석의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팍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비석에 새겨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어디 누구가 큰 땅을 기부해 가지고 여기 요양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누구가 기부하여 의자를 그분 이름으로 해놓고, 예수님의 가슴팍에 회개하고 믿는 각 영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거예요. 하늘에, 그리스도의 심장에 우리의 이름이 적어져 있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고 믿는 각 영혼의 이름입니다. 나의 이름도 적혀져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 때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12보석은 그냥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은 바로 내 이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보석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보석. 네, 같이 있는 거죠.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렇게 보석을 찾질 않잖아요. 왜 찾질 않아요? 이렇게 사치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주로 이렇게 큰 보석 이렇게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주로 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이고, 내 자식들이 이거 뭐 칠순 때 뭐 환갑 때 이거 해준 거야. 그러면서 혹시 안 차더라도 이렇게 또 명절 때나 되면 또 자식들 눈치 보이라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차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전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 활동이나 일반적일 때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보석이나 주로 귀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지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근데 보석을 차지 않기 때문에 보석 자체가 귀하지 않은 것, 또 하찮은 것,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석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 12보석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집 한 채가 없다고, 남들이 또 다 가지고 있는 좋은 차도 없다고, 남들이 다 있는 그런 어떤 땅이나 이런 거이 없다고 여러분 절대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박혀져 있는 예수님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거 외에 여러분들 뭘 더 원하시겠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좋은 땅이나 모든 건 있지만 예수님 마음 가운데 보석과 같은 존재가 전혀 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 별로 드러날 게 없고 크게 막 남들처럼 막 박사학이나 이런 게 또 없고, 뭐 남들처럼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 그런 연봉가도 아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예수님은 보석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12보석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작게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있는 분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제가 한번 언급하고 갔는데요. 성결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여호와께 거룩이에요. 우리말로 이제 성결 이렇게 했고, 영어 성경이나 모든 성경은 여호와께 거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패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책이 뭐예요? 제가 써놨죠. 죄로 인한 심판이. 영어 NIV 성경 같은 경우는 guilty, 죄책감, 죄라는 것으로 써놨어요. 여호와께 성결이 없으면은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게 있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심판을 우리가 여호와께 받으시게 돼.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한 존재가 속된 존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로 관련된 불이 아닌
아무 데서나 가져다가 술 취해가지고 불을 들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에 탔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속된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은요, 그 주변을 거룩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반드시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29장에는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위임식이 나오는데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3번씩이나 드려요. 한 번만 드려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뭐 안수 비슷한 거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제사를 3가지 종류로 드려야 돼요. 한 번도 아니고. 그만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간합하게 하고 모든 인간과 화목하게 하는 그 중간적 제사장의 고리의 역할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볼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가지고 있어야 성물과 관계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죄로 인한 심판을 그것이 다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바 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예. 질문의 내용을 이제 알았습니다. 어, 그걸 해 놓으면은 이제 가끔, 어, 전체적으로는 못 해 놓고 그 장막붕괴 같은 때에 이제 축소 모형으로 해 가지고 이제 가끔 해 놓는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서도 주로 광야 같은 데다가 성소의 원형 사이즈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해가, 제가 이제 유튜브를 다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비교적 잘 된 거 한 3분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이거 다 배우면, 여기서부터 이제 입구에서부터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그 떡상, 또 금초대, 분향단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모든 광경들을 이제 한번 3분짜리 영상으로 다음에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모형으로 해놓는 게 문제는 없지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죠. 우리는 특별히 성소에 관련된 기별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죽게 되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아니고서 일반인이, 일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유튜브에도 한 목사님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려요. 이 지성소 함부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그런 모형으로 만들기까지는 이제 도금하고 해도 비싸거나, 그런 것을 나눠도 그만한, 또 무슨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워낙 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형으로 굳이 안 만들어 놓질 않나. 미국 같은 데는 그 캠포리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10,000명 이상씩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모형을 자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화폐별로 보면은 혼합 앞에서도 한번 직접 양 잡는 거, 양 안수하고 제사장이 세마포는 있고 옆에서 양을 잡을 때는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시연을 하는 것들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자, 여호와께 성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도시 레 야훼라고 해가지고 카도시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레는 to, 야훼는 영어로는 the Lord지만 여호와죠. 야훼,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의 관은 흰 세마포 2권으로 만들었으니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금판이 청색 끈으로 매여 있었다. 제사장들의 복장과 태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에 대한 예배의 신성함과 그분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결함을 깨닫고 보는 사람에게 감명을 줄 만한 것이라야 하였다. 여호와께 성결은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사실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죄책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심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간합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거룩히 돼야 됩니다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보석처럼 빛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간합하시게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뭔가 좀 이룩한다는 걸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높일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잖아요. 거기다가 약관의 나이에 국회의원, 그리고 좀 있으면은 그 대통령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배설물 아까워가지고 집 안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에? 너무 아까워. 오늘 배설해 놓은 거. 사도 바울이 남들 보기에 좋은 학력, 남들 보기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예?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누구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약관의 나이에 사내들인 회원까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게는 오직 자랑할 것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게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물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 있고 그 여호와께 성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 또 살아가고 이 일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우리의 직업에 있어서나 다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나 심지어 설거지를 함에 있어서나 빨래를 함에 있어서나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나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지금 취급받으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의 탄원을 드리고 있을 때 바로 그분의 가슴팍에 우리 이름 석자가 보석처럼 빛나며 하나님께 간합되기를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소제도 그 대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 그런 복음들을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오늘 또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하루 또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